다 같이 남북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간 뒤에 주의 백성으로 모여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만이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곳에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면선 나오셔서 대피 기도 주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5월 첫째 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걷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먼저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가정으로부터 영적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날마다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찬송하며 그 씨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저희들과 같이 하루속히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도 요한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였사오니 세상 것에 탐욕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 평안이라고 하였사오니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탄해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갈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원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지을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교회 수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이제 5월인데요. 지난 4월 동안 코로나가 조금 더 잡혔다면 5월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성가대와 주일 점심 식사만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 한 사람을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깨어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만 세상 일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을 온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주께로 또한 가서 주 앞에 모든 것에 대해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 기쁨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5월부터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땅의 나라에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곧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니 그의 정상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의 어리석음으로 말씀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또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된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깨닫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신뢰합니까? 자신의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요. 역시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에서 나온 신념에서 나온 어떤 신념으로 어떠한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인인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가장 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요. 내가 누구를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더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만난 문제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이 제목은 시편에 있는 제목은 제목이 보통 주전 2세기 정도쯤에 붙어진 것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목도 거의 성경 말씀이다 생각하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며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참으로 비참한 일이 일어난 때이지요. 시편 3편은 시편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시편 1편에서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론이라서 앞부분에 위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편 3편부터 이제 시편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시편 3편에 본격적으로 시편이 이제 각각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이야기하는 이 시편의 첫 단어는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상에 그렇습니다. 한글로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단어는 나의 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입니다. 이 구절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에 오면서 첫 자리에 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며. 그러나 또한 눈을 돌이켜보면 세상은 수많은 또한 문제들로 여기서는 적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세상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시편 2편에서는 두 나라, 악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편에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들, 적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군의 수기가 되어서 자신을 공격하려는 이 순간은 참으로 치욕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반란군의 소식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가담하였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충성스러웠던 신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반란군에 가담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이웃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또한 반란군에 가담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함께 운동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반란군은 다윗의 군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주변이 온통 적군뿐이고 또 누가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적들밖에 보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음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2번, 2절에서 1번, 그리고 6절에 천만인으로 번역된 것도 많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인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많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많지요. 상황이 그래서 다윗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다윗을 압도하고 있고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러한 사실에 많이 상심하고 있었고요. 다윗이 만난 그 문제는 사실 그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요. 종류는 달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1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문제를 만난 것처럼 절박한 상황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만 문제이겠는지요. 사실 인생은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다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지요. 잘 살아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인생은 희로애락으로 가득한데 사람들은 희로애락 중에 어려운 일만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문제이지요. 잘 풀어가야 하는 삶들입니다. 주 안에서 잘 풀어가야 하고 잘 살아가야 하는데 이 문제의 때에 참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때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은 쉬운 문제라 생각하여 제멋대로 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잘 배워서 모든 문제들을 크고 작은 희로애락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풀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의 숙제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배우면 큰 복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자신을 그 문제를 풀면서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여서 이전에 그냥 기쁜 일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풀어가지는 않았나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풀었으면 이제는 이 문제가 풀리고 나서도 쉬운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희로애락의 모든 것들 속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풀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1절에서 첫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었지요. 그가 문제에 압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첫 단어는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순간에도 3절에서부터 1절 이전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3절에서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데 역시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히브리어 구문에서는 지금 여호와여라는 이 표현은 주어가 두 번 나온 그 표현으로 두 번 쓰면 이상하니까 그냥 한 번 여호와여 되어 있지만 강조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적이 아주 많았지만 적의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세느라고 머리 아프고 그 숫자를 헤아리느라고 정신없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적이 얼마나 더 많은 숫자이고 얼마나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시편 3편은 만약에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을 당했는지도 구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고 적군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시편이 많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제목을 안 보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안 나오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의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상황마다 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답이시지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라고 할 때 그 방패는 나를 둘러싼 방패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 전체 하나를 번역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한 방패, 나를 둘러싼 방패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의미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방패가 무기가 아니고 많은 군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며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많은 군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며 지금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곤 합니다. 예배를 잘하던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예배드리지 않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요.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때에 아침에 새벽 예배든지 일주일로 하면 주일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시간이 예배에 의하여서 시간이 정의되어지는 또 인도되어지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래서 막 어떤 문제로 때로는 힘들고 막 고민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에 나가면 문제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문제에 빠져 있고 짓눌려 있던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1년을 시작하며 첫 예배 또 그 한 주의 예배 또 하루 또는
어떤 절기의 예배들, 그 예배가 시간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문제 자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너무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자기 자신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될 때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방패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의인의 자리에 있는지를 당연히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그 근본이요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신을 살펴봤을 때 자신이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악인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염치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겠지요. 어쩌면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를 그 사람이 다시금 찾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겠지요. 항상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곳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깨져 있는 것 같다면 빨리 그것을 회복해야겠지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다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많은 사람을 천만인으로 표현한 건데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애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힘은 다윗의 지금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이 이 다윗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상대의 군사의 수가 더 많아지면 더 두려움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적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문제의 크고 작음, 문제의 어려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기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조용히 기도하지요.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가 할 일은 이제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만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가장 큰 것이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일어나 일하시도록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제 그는 잠잠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치시며 꺾으셨나이다 라는 이 동사는 과거형,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는데 행동이 완료된 완료형은 과거형으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동사가 번역할 때도 그래서 과거형으로 뺨을 때리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기도가 지금 하는 건데 뺨을 치고 일을 꺾으신 것은 과거형이 되어 있으면 순서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미래의 일이지만 확실함을 의미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나지만 확실히 일어날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행동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시제를 쓴다면, 구태 쓴다면 과거형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마치 미래의 일인데 벌써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무찌시고 문제를 해결하심을 확신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말이 좀 안 돼요. 그러나 이 과거형은 그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아하, 그래서 이게 과거형으로 원수의 뺨을 벌써 치셨고 악인의 일을 벌써 꺾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면, 병사를 더 신뢰하면 지금 바뀐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참 이 모든 것을 또한 하실 것을 알기에, 신뢰하기에, 믿기에, 의지하기에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이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해서 시편 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큰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픔이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문제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커지게 된다면, 그러면 참으로 더욱더 계속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욱더 배운다면 어려운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희로애락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다시 더욱 회복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만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가도록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깊이 하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약한 것을 발견하면 그때라도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진짜 문제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며 눈에 보이는 그것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참 더 영향받기가 쉽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여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주여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것을 신뢰하면 주여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신뢰하다 실망하고 실족하고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장 3절 찬양하고 축대를 마치겠습니다.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며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 것들을 통치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